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그냥 튼튼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고요. 그냥 따뜻한 이 10월의 이 가을 햇빛 속에 사과가 그냥 아주 튼실하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귀한 영혼의 찬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집에 형과 동생이 그냥 죽으라고 싸웁니다. 이때 그 집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형이다. 그랬어요. 조금 뒤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밀며 야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 특별한 조치 아래 끈끈한 형제는 그렇게 생성되고 강화됩니다. 어릴 때 참 자주 보고 또 듣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부유한 기름이 흘러넘치지는 않더라도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용서를 가르치면서 소박하지만 형제 우애의 기름을 바르면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어려웠던 시절을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어떠하고 있습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상인이 함께 동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모카더미를 엄청나게 창고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고양이 한 마리를 이제 사다 놓았는데 네 명이 공동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나누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고는 또 관리도 또 공동 책임입니다. 단 관리 분야를 나누어서 앞쪽 왼다리, 오른쪽 다리, 뒷다리, 왼쪽, 오른쪽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책임지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왼쪽 앞다리 이 고양이 이 다리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담당 사장이 나름 치료해 준다고 기름 테이프를 이렇게 그 발에다가 감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이 난로가에서 꼬박 졸다가 그만 이 왼쪽 기름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뜨겁뜨겁 팔짝팔짝 뛰는데 온 이 그 목과 창고더미를 그냥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머지 성한 세 다리 주인이 법원에다가 그 왼쪽 다리 부상당한 고양이 관리 책임 이 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 다리 부상 때문에 이 목화가 다 탔다 이거예요. 배상을 받기 위해서.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재판장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목화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 성한 다리 세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이스라엘의 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여쭙습니다.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에서 볼 때 베드로의 이 질문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끝없는 용서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용서에 대한 그 관점, 입장을 가르침을 이제 주시고 완성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형제라는 말은 혈족의 형제를 넘어서는 또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종교를 가진 자,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 또 믿음의 동료, 신앙의 동지 이런 자들을 다 형제라고 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라고 할 때 이 상황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이런 범죄가 아니라 신자 상호간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내 옆에 사람, 내 앞뒤의 사람 혹은 또 함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에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때 도덕적 윤리적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 계량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말한다면 유대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한 3회 정도까지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라고 유대 랍비들은 가르치고 또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이 있던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3단계 조치를 권합니다. 제1단계로 어느 피해자가 그 피해자는 또 혹은 그를 중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단계, 그 피해자가 그래도 개인적인 권고를 잘 받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 문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이렇게 권고하라 그럽니다. 그래도 이 2단계까지 실행을 했지만 그래도 반응이 신통찮거나 어떻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번에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권고하고 계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외면상 액면 그대로 본다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 주님이 권고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이런 관계성은 1, 2, 3단계 3번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용서라는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선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3회 정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유심히 듣던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의 고견을 구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일반 통념인 3회 정도의 용서의 기회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이 제안을 주님께 한번 동의를 지금 구합니다. 7번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예요. 3번 정도가 통상인데 7번이니까 완전히 이거는 더블에 1+1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 칭찬을 기대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7이라는 완전수 또 충만수 거룩한 수 이 정도가 되면 베드로 너 굉장히 넓은 아랑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답변은 베드로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 랍비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70번을 7번 정도까지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7번을 70번이든 70번을 7번이든 이것을 70 곱하기 7 이꼴 490번 또는 70 더하기 7 77회라고 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의 기준 혹은 관점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용서할 것인가? 그것은 가히 끝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증하는 한 예를 듭니다. 그게 소위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요, 딱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이 비유 형식을 형식상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것이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고 천국은 작은 씨가 크게 되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형식을 빌리는데 그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묵시락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연계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준을
지금 이 지상의 세상에 있는 현존하는 사회 실정법에 근거해서 용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는 소위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는 주님의 그 조치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헤로도투스라는 그런 사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 속에 지칭되는 여기 이 왕의 신하, 이 신하는 왕이 가하는 궁정에서 일을 하는 그런 참모나 그런 비서관이 아니라 왕의 영토 일부를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또 왕에게 드리는 그런 소위 지방 장관들이나 혹은 영주급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왕의 신하를 그렇게 특정을 합니다. 왕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 그 영주들과 지방 장관들과 수지 균형에 대한 소위 문제를 결산하는 결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거나 벌이 주어지거나 하는 것이죠. 일정한 일들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관료들이거나 직장인들이거나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또 신앙의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여, 너희 어릴 때 너희 젊을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 때 마음으로 기뻐하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해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때가 있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청년의 특권이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시작하고 리스타트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청년들에게도 그 일이라는 결산이 있다. 삶의 결산이 있다. 때가 있다. 이걸 알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회계 결과를 검토하는 왕 앞에 대소신하들이 숨을 죽이듯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 모든 사람들 일생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이 제국 내에 여러 가지 이 분봉에 대한 나라의 재정을 상태를 검사했는데 회계 결과 감사 결과 큰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빈 거예요. 왕에게 바쳐야 될 1만 달란트가 결손이 난 것입니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를 호출했습니다. 24절에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신하들이 혹은 포졸들이 데려왔겠죠.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각출된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로마 전체에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개념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 로마 전역에서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 단위였는데 무게로 따지면 금, 순금 34kg 해당됩니다. 이게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지금 이 가치로서의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 1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약 6,000배 정도 되는 화폐랍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정도 되면 오늘날의 이 세계 통용화폐 달러로 계산하면 한 1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방 장관이 이렇게 자기 이 영지를 운영했는데 왕에게 바쳐야 될 한 1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 이래 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이 관료가 무슨 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부채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의 그 신하로서의 도리 혹은 재정적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르침의 책입니다. 이 시대 공직자들이 필독 씁니다. 제 서재에도 목민심서가 꼽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는 데 있고, 절약하여 쓰는 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한 뒤에야 청렴하고, 청렴한 뒤에야 백성에게 자유로울 것이다. 사사로운 청탁은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의복은 성글고 식사는 4대접 이상 하지 마라. 반찬 4개 이상 넣지 마라. 이게 그 당시 조선의 관료들에게 주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어떤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그 왕의 신학에 있어서 1만 달란트 부채가 졌다는 것은 이게 상환불능의 절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미 어떤 경로든 그 돈이 다 탕진되거나 혹은 다 방출되어서 그가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환된 신하는 절망입니다. 왕은 그 신하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네 몸과 아내와 네 자식들과 모든 사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실상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해도 그 몸을 팔고 그 부인을 팔고 집안에 있는 자식들 이게 얻는 동산 부동산 다 판다 해도 왕의 1만 달란트 부채 갚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 값이 얼마일까? 노예 값. 최상의 노예 값이라 해도 1달란트 정도에 불과했다 합니다. 그런데 통상 최상급의 노예 값을 쳐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는 바로 10분의 1 달란트 이하로 판매가 돼 사람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무리 그 부인하고 자식들이 많다 해도 왕의 1만 달란트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도저히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엎드려 절을 하며 간청을 한답니다. 내게 참으소서. Be patient. 다 갚으리이다. I'll pay back everything. 모든 것 다 갚겠습니다. 잠언 6장 3절에 보면 빚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이 해결하는 제시하는 빚 보증 해결책이 있습니다. 빚 보증 진자 문제가 생기면 너는 빨리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채주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빚 보증 썼는데 못 갚을 경우 집세 내야 되는데 못 낼 경우 빨리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시간 좀 더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 이대로 여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간구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 말미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절망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리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그의 주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27절에 왕이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임금은 잘못을 구하는 신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왕의 측은지심이 그 종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잘 보면 회계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밝혀내고 그 문제를 추궁하고 그리고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 조치해 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딱 집어내는 것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용서의 법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했으면 우리 인간의 죄가 다 폭로가 됩니다. 그 앞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산의 법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왕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예.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은혜에 예배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네, 신하를 불쌍히 여기는 왕이 신하의 그 간구를 듣고 지불 주인의 자비, 지불 기한의 연장을 넘어서 탕감해 줬어요. 탕감. 네, 어떤 빚이나 어떤 내야 될 요금이나 세금, 또 이런 물어야 될 회비, 이런 것들을 다 삭 쳐주는 겁니다. 냈다 하고 이렇게 쳐주는 것이 탕감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채무 상환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봉궁에 붕붕 뜰 것 같습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라라는 왕의 석방 조치에 뛰다시피 왕궁을 벗어나왔습니다. 기분 좋죠. 그리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탁 보는 순간에 자기 눈앞에 누가 딱 보이는데 저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딱 보입니다. 쫓아갔습니다. 왕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뒷배가 든든합니까? 쫓아가서는 그의 목을 탁 잡고는 내 돈 빚, 내 돈 내놔라, 빚 갚아라 하고 그냥 목줄을 잡았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시 1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사, 군인들 간부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은 달란트로 환산하면은 6천분의 1 달란트 정도 되는데요. 그가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이게 모기 눈알 같은 그 정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아주 미미한 적은 금액입니다. 29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자기 채주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좀 전에 왕에게 했던 그대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대로 제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었다. 이 철딱서니 없는 매정한 태도를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즉시 그 가혹한 자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33절, 악한 조가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네가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리고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냥 분노하면서 빚을 다 갚도록 글을, 성경에는 점잖게 글을 했는데 아마 상상해 보면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왕이 말했을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왕의 정의로운 조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왕의 조치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같이 우리도 일정 부분 용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데 단순한 용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기도 실행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 용서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이 기도인 줄 아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뭔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성경은 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 성경은 누누이 용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이미 다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앞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 부족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 실행의 기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또 준행하고 있습니까? 보물섬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가 집에서 경건한 청교도 후위로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막 걸어 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서 막 따라 나오며 문 밖에 나가 남편을 붙들고 여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스티븐슨이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리기가 괴롭소. 마음이 편치 않소. 이 스티븐슨이라는 보물섬 작가가 얼마나 청결한 양심, 얼마나 신실한 신앙적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가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뉴스에 신문에 온통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손가락질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혹 우리들 또한 이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채 주일마다 어젓하게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께서 양심의 회개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일침의 이 말씀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109편 7절에 있는 다윗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시편 109편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경고입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형제 야고보께서 야고보 2장 13절에서 충언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입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눈동자와 그런 영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뛰쳐나와서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폴레옹이 무슨 사연이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러나 소녀는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폴레옹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때 소녀가 흐느끼며 호소합니다.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딸의 청혼을 들은 나폴레옹이 이렇게 했대요. 네 말에 아버지를 용서하니 돌아가라.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직권으로 그냥 그를 사면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이 조지 허버트라는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제의 유명한 그런 명언입니다. 예수님의 법, 그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그것은 용서의 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집약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함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도가니가 되게 합시다. 긍휼히 계시는 주님의 용서가 온 성도들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